성경 말씀 창세기 4장 6절에서 12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은 적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패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올리고요.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올해 표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신명기 34장 12절 말씀. 할렐루야. 예, 이 아이들은 참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하늘은 왜 파래요? 예, 겨울은 왜 추워요? 추우면 왜 몸을 떨어요? 뭐 이런 그런 궁금한 질문들을 많이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부모들이 문과 출신이냐, 이과 출신이냐, 요거에 따라서 답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왜 파래요? 물었을 때 이 이과 출신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파란 이유는 햇빛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나 질소 분자와 만났을 때의 파장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 가장 짧은 파장, 그것이 흩어지면서 생기는 레일리 현상 때문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빨리 눈에 들어오는 게 파란색이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거지. 지금 배우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렇게 돼요. 근데 문과 출신은 다르대요. 문과 출신은 하늘이 왜 파래요? 그러면 하늘이 파란 이유는 네가 좋아하는 바다가 파란색이니까 그 바다를 마주보고 있어서 파란색이야. 그렇게 얘기한대요. 네. 그 얘기를 들으면 또 옆에서 이제 이과 출신이 그런데요. 그러면은 바다를 마주보면 파란색이면 땅을 마주보면 똥색이게 뭐 그런다고. 네.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거를 분석적으로 대답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감성적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그 질문한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지. 그래야 그 질문한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왜 물으시는가? 왜? 그걸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가라사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가라사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또 질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질문이신데 우리 함께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신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가인이 자기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좀 약간은 반항적인, 좀 반발심이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 요즘 이렇게 뭐 한국 뉴스에도 보면 이제 재판 그런 이제 장면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게 재판을 하면서 이제 뭐 신문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증언을 하든지 하다 보면은 꼭 그래요. 모릅니다. 네, 모릅니다. 꼭 가인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모른다는. 그게 정말 몰라서 기억을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그래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오히려 되물.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죠. 과연 가인이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가인이 모르면, 형이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지난 시간에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살펴보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오늘은요, 너 자신과 함께 있는 주위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을 살펴보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내 가족은 그냥 다 괜찮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뭐 내 친구들은 뭐 특별히 걱정거리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어요. 또 내 이웃은 뭐 별 문제 없어 보이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쁘니까, 또 뭐 늘 뭐 별 다른 변화가 없으니까, 똑같으니까, 관심이 별로 안 드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소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마음을 두고 가까이 더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나 혼자만의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나와 너, 즉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선한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사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는 뭔가가 부족해 보여요. 뭔가 보기가 좋지 않아.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부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그냥 만드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아담의 몸에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재료는 남자나 여자나 그 출처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나요? 하나 돼서 서로 함께 사랑하며 하나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다음 절 보여주세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도록 그래야 생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면은 그 빛하고는 상관없이 어둠 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이죠. 어둠 가운데. 네. 자, 요한 1서 3장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해요? 그 미워하는 게 그냥 뭐 화를 내고 또 뭐 그냥 싸우고 뭐 갈라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그게 생명이 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멸망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근데 보면은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 별로 못 느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뭐 그 잘생긴 그런 뭐 영화 배우라든지 아니면 뭐 돈이 엄청 많은 재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 부러워요. 그렇죠? 막 그 사람들은 뭐 대단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시기 질투를 느낍니까? 네? 여러분들이? 무슨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나가지고 나하고 막 엄청 차이 나고 가진 것도 엄청 나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부러워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비교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좌절하고 뭐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하고 질투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때 그러냐? 나보다 좀 못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잘난 척을 해. 그러면 괜히 짜증나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친구가 조금 잘 돼봐요. 그러면은 거기서 시기 질투가 난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느끼는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분노가 나고 했을 때에 이것을 풀어야 될 곳을 어디 가서 합니까? 주로 집에 가서 가족에게 또는 친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그걸 푼다는 거예요. 푼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많은 그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그 가까운 사이들 면식범이라고 하죠. 면식범. 아는 사람들 중에서 범인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 퍼센테이지가 50%가 넘습니다. 뭐 한 거의 뭐 60, 70 되는데 그게 뭐예요? 아는 사람끼리 서로 그렇게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이게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그 좀 가까운 사이에는 웬만한 것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풍토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 그러죠. 싸우면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애들이 싸우는 거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아랫 사람들은 알아서 기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알아서. 그러니까 윗 사람들에게 대해서 알아서 그냥 뭐 좀 힘들더라 그런 거 참고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죠. 마누라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패줘야 제맛이다. 야, 그런 말들이 왜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자꾸 옛날부터 그런 걸 듣다 보니까 가정에서 막 폭력 있고 아동 학대 있고 뭐 그다음에 무슨 그런 집안 싸움 또는 뭐 가까운 데 있는 싸움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에서는. 되게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는지 오늘 가인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가인이 단지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난 것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시기 질투. 그런데 이게 가장 가까운 사이인 자기 동생에게 푸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를 죽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죽이고 말았다. 그 일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말씀이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보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지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분하게 여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동생이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기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네? 동생 건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왜 안 받으셨는지 그 문제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지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 알고. 만약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한번 해보세요. 네? 안 받으셨다고. 그런데 동생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형을 막 쳐 죽이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가인의 입장에서 그걸 이해했겠습니까? 너 한번 생각해봐. 너 그게 나 때문이야?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네 얼굴이 왜 그렇게 안색이 변하냐.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덫에 걸리게 될 거다. 죄를 다스리는 것은 네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네 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가인이 갑자기 화가 나서 동생을 죽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가인이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죄를 짓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다른 사람을 돌아보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강도를 만난 사람, 그래서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본 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 어떤 위치 또는 자기의 처지 이것을 생각해서 피해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이 아니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비록 유대인이 미워하는 사람, 정말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지만 그가 와서 마치 자기의 몸처럼 돌봐준 그 사람이 이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율법 교사가 와서 물은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9절인데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래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은요, 율법 교사 자신에게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켰고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어떤 기준에 맞게 신앙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맞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정말 편하고 내가 가장 아낄 수 있고 또 나를 지켜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게 누구인지 이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쭉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다 들은 그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게 36절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율법학자가 물은 그런 질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이미. 그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서로 달라요.
에이미는요, 존재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기노마이는 존재의 원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규정, 이웃이 누구인지 그게 아니라 이웃이 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웃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Who is my neighbor? 이렇게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Become a neighbor to the man.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규정하면서 편하게 지내는 이런 게 아니고요. 기준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는 이웃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being이 아니고 doing이라는 거예요. doing. 그게 이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함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또는 어디서 만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일 수 있어요. 우리는 매주일 만나잖아요. 매주일 만나는데 솔직히 좀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매주일 만나도 몇 년을 지났어도 잘 모르는 거. 정말 가까울 수 있는데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뭐 제가 거창한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좀 작은 관심, 작은 사랑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살펴보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뭐 내 주위의 가족, 친구, 교우, 동료, 스쳐가는 사람들까지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속에 있는 그 의도,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내 이웃은 어디 있느냐?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